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같이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 하루가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5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씀은 앞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앞에서 이러이러했다.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단어가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라는 어떤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었습니까? 어제 읽었던 내용만 생각한다면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라는 얘기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대충 사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사는 것 아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세속에 끌려다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렇게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가 뭔가 분별하려고 뭔가 주의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황홀경 속에서 그냥 기쁨 속에서 평강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만 막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분별하고 그런 것이 어쩌면 은혜 없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강팍하게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팍팍하게 그냥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사는 것, 그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하루에 24시간, 몇 시간 자야 되고, 또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 시간에서 여기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산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심을 받으며 산다라는 얘기는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뭐든 이든지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할지라도 전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시간을 너희가 전략하면서 살아라, 시간을 너희가 아끼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혜 있게 살아라, 분별하면서 살아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시간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우리가 그냥 계획성 없이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요,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월요일 날은 뭘 하고, 화요일 날은 뭘 하고, 수요일 날은 뭘 하고, 목요일 날은 뭘 하고, 금요일 날은 뭘 하고, 토요일 날은 뭘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주일에 어쨌든 패턴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돌아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일과를 살아가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각 요일마다 중요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그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월요일 날은 더 새벽 기도하고, 그래, 화요일 날은 더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그런 어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인데, 월요일 날은 물론 저렇게 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그래도 월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합니다. 주일날 했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 주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만은 월요일 날은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화요일 날은 교회 업무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 중요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수요일 날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목요일 날은 뭘 할 것인가, 금요일 날은 뭘 할 것인가, 토요일 날은 뭘 할 것인가. 그날이 우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수요일 날 그 일을 보충해서 해야 돼. 빨리 화요일에 했어야 될 일들을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펑크가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일들, 결국은 한꺼번에 막 주말에 밀려서 갑자기 뭐 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교회 계획성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는 시간을 전략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뭐 그런 그런 의미인데, 이걸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아마 우리 번역에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전략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사는 것, 그거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한다든지,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매 한 주간의 그 패턴이 있을 것이고, 월요일 날에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무엇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새벽 4시 반쯤에는 그래도 출발을 해서 교회로 달려와서 5시부터 6시 또는 6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의 일과 또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이 기본적인 어떤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전날 잠자리에 드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야지라는 어떤 생각은 있는데 그 전날 뭐 12시, 1시 뭐 이렇게까지 깨워서 막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텔레비전 봐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놀러 다녀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벽 1시, 2시 돼서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기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제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전략하면서 사용하라, 시간을 계획성 있게,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의 어떤 스케줄들을 만들어가면서 사용해라,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새벽기도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후의 일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데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야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게 분별하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생각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절제하거나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삶의 행실을 하지 못해요. 술 취하면 여러분께 방탕한 곳으로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거기에 이제 반주를 곁들여 가지고 술을 몇 모금 마시면 사람들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가자, 뭐 그런 2차 가자. 그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차 가면 뭘 합니까? 이제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고주망태.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해서 내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방탕한 곳으로, 삶이 방탕한 곳으로,
여러분 몸의 중심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정신의 중심도 놓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결코 사람들이 보기에 웃어줄 수 없는,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술 취함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요, 자기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성령에 취하면 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더 또렷해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더 또렷해집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 더 선명해지게 돼요. 더 선명해지게 돼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의 어떤 매우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그렇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명령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 있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그것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런다라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시간이 계속해서 현재잖아요. 현재잖아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명령하는 것,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힘입어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체험,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그냥 잠깐 그쳐지고 많은 어떤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나를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성령 충만함의 현재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는 서로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엮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오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술 취한 모습이나 세성에 취하거나 어떤 욕망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옆 사람에게 더 그 사람을, 옆 사람을 더 존중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고, 또 성령 충만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한 권능,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한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어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어떤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님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만 하면,
그러면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면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이 결단되어지고 또 새롭게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온전한 아버지는 신앙생활의 인생의 아버지의 목표와 초점이 분명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 넘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또 아버지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특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코로나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 모든 일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온전히 아버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 같이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온전히 복음화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파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죽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아버지 무기력해진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 지금 일어서고 영적으로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앞날의 아버지는 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품고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의 성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꿈이 미약해지지 않도록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넘쳐나고 기도가 가득 차고 찬양이 아버지와 풍성하며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고 간증이 많아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